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족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건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큰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대장을 보냈겠죠. 그리고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물교훈 223페이지에 보니까 준비된 음식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예수님이 준비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이나 51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 오신 거예요. 떡으로. 예수님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초청이 왜 중요하는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청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 맛있는 음식 드시러 오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온 겁니다. 저나 우리 성도는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반갑고 또 음식 먹으면 맛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거고 이 예배도 예수님께 우리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똑같이 다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양한 이유가 참 재밌어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테스트하러 가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다 사양을 한 겁니다.
참 그럴듯하죠?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 5개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다 사양을 했는데 식물교훈의 말씀을 보니까 잔치에 가기 싫어서 뭘 대고 있다? 핑계대고 있다. 핑계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핑계가 맞는 것이, 자, 밭을 샀습니다. 사고 나서 밭을 둘러봅니까? 사기 전에 밭을 둘러봅니까? 사기 전에 다 밭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샀습니다. 근데 왜 가야 합니까? 그리고 또 왜 잔칫날에 가야 합니까?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딜 가야 된다고 핑계를 댑니다. 교회에 오기 싫어서.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테스트해보고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고 난 다음에 소를 테스트합니까? 그리고 왜 또 꼭 그날 잔칫날 테스트를 해야 합니까?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 오십시오라고 하면 이유가 많습니다. 나는 그날 어디 가야 합니다. 무슨 일 해야 됩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참 재밌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장가 든 거하고 초청에 온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장가 들었으면 부인하고 함께 오면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 번째 사람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부인하고 즐겁게 쾌락을 즐기면서 놀아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세상 쾌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을 표상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또 어떤 사람은 일이 바빠서, 어떤 사람은 가야 될 곳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 인간의 심리를 예수님께서 아주 잘 아시고 지금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리니. 여기 빨리 나오죠. 빨리. 주인이 재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빨리 가라.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잔칫날은 다가오는데 지금 다 안 온다고, 못 오겠다고 통보가 왔으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빨리 가라. 그렇게 종에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지금 본인을 나눠주려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도 지금 들어있어요. 빨리 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오라. 어디에서 초청을 합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시내 거리. 처음에는 집으로 다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초청은 지금 시내 거리와 골목입니다. 초청 대상자가 누굽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한 분들이나
말을 못한 분들은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거의 다 교회 나와요. 그들은 어느 하나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교회를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보면 그 보지 못한 분들이나 또 말을 못한 분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봐요. 비율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건강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점자로 설교하신 분들 제가 보니까 참 그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쫙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책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점자로 싹 만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참 진짜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렇겠죠. 22절에 보니까 족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차리가 있나이다.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주로 나그네들 아닙니까? 나그네. 산울가는 시골 사람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나그네란 말이 참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구원받아 하늘 가는 백성들을 주로 나그네라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애국인과 나그네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라고요? 130년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라면 갔고 저쪽으로 가라면 갔고. 저도 이런 말씀 앞에서 제 생애를 돌아보면 저도 참 여기저기 갔거든요. 고향은 전라도인데 김천에도 살았고 저기 사천에 가서도 살았고 포항에서도 살았고 군산에서도 살았고 서울에서도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왜 그렇습니까? 왜 나그네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고 나의 본향인 하늘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그네인 거예요. 여기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강권의 의미가 신물교원 235페이지에 보니까 강제로 데려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상황이 너무 긴박하니까 뭡니까? 그냥 강하게 호소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수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느긋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가서 그냥 강권하지. 그리로 가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우리가 119로 신고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느긋하게 옵니까? 그냥 막 뛰어오잖아요. 강하게. 그런 의미라고 예언의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면요.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번의 그 초청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첫 번째 초청 장소는 집으로 이렇게 다 보냈겠죠? 초청장을요? 집으로요. 두 번째 초청 장소는 시내 거리와 골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초청 장소는 길과 산울가였어요. 자, 집, 시내, 골목, 그리고 길과 산울가. 안 가신 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녀야 합니까? 집으로도, 시내 거리에도, 골목으로도, 길로도, 산울가에도 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녀야 합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봐요. 혹시 초청을 못 받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을까봐 예수님은 각 곳으로 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아마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 거기가 고향인데 거기에서 사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닙니다. 가버나움에도 다니시고 갈릴리에도 다니시고 유대에도 다니시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시고 그리고요 이방 땅 두로와 시돈까지도 가시고 왜 가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영혼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집으로,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길과 산울가로 영혼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그 정금배 목사님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정금배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나오실 때마다 저에게 제가 그때 이제 그 양수리교회에 있었는데 저에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줬어요. 목사님, 광양에 누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거기 가보십시오. 전라도 저기 송정리에 누가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서울에서 내가 가려니까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름만 받아놓고 내가 못 갔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회개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영혼을 찾아가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혼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찾아갔어요. 길로, 산울가로, 집으로, 골목으로, 거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영혼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초청 대상. 첫 번째 초청 대상은 밭을 산 부자였습니다. 소 5겨리를 샀다 그랬는데 소 5겨리는 하나의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 있는 자. 그 다음 결혼한 청년이었어요. 첫 번째 초청 대상은.
두 번째 초청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초청 대상은 길과 산울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초청 대상이 달랐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사연 여러분, 부자들만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요. 건강한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요. 평범한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해요. 시골 사람들만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요. 도시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해요. 젊은 사람들만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노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해요.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다 죄인이니까. 첫 번째 초청은요, 그냥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오십시오. 근데 두 번째 초청은요, 그냥 오십시오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제일 끝에 한번 말씀을 보면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데려오라. 세 번째 초청은요, 23절 중간에 보면 강건하여 데려오라. 초청의 강도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해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 초청장을 보내고 안 오니까 그 다음 데려오라고. 세 번째 초청은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저는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건데,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첫째 천사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바벨론 가운데 처하게 돼요. 자, 바벨론 가운데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하면서 외치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호소하세요. 둘째 천사가 외친 그 기별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오면 예수님께 이렇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도 거절하면 뭘 받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래서 셋째 천사가 다시 외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둘째 천사를 보내시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에게 다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요, 참 영적으로 이렇게 복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서 발견이 돼요. 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신물교훈 237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7페이지에 우리는 지금 최후의 자비의 기별, 곧 최후의 초청을 인류에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최후의 초청.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최후의 초청,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는데 이 최후의 초청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제가 옛날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설교가 방송에도 나가고 유튜브도 뜨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기업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한 기업 회장이 그 초청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대통령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초청을 했는데 안 왔다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됐는가? 망했어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그 생각하면서 인간의 초청에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이 지금 초청은 인간의 초청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초청인데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초청 아닙니다. 그런 초청 아니에요. 시간이 나면 가고 시간이 안 나면 안 가도 되는 그런 초청 아니에요. 할 일 있으면 안 가고 할 일 없으면 가는 그런 초청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초청. 이 초청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가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으면 그가 구원을 얻지만 이런저런 핑계대고 일이 바빠서 만약에 못 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내 운명이 걸려 있어요. 참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 상태에 빠진 건데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예수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지.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지. 너무너무 영적인 감각이 없고요. 세상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자, 진리가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안식일을 이야기해 보면 안식일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신물교훈 237페이지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이 주어질 것이다. 주의 종들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천사들은 아직도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이 주어질 것인데 주의 종들은 오늘 또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그렇게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 지금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온갖 권면으로 그대가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있다. 성령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호소하고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인간이 너무 완약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듣지 않은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가 마음문을 조금이라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 마음을 열기를, 조금이라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천사들은 또 다른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하늘로 가져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천사는 기다린다는 거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 소식을 하늘로 지금 빨리 가져가서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만 천사는 다른 영혼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검은고를 타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하늘 찬양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찬양을 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의 종들도 천사들도 이 땅에 있는 천사도 하늘 천사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고 돌아오면 기쁨의 찬미를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그 영혼의 가치를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가슴으로 느끼지 잘 못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영혼을 샀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우리의 한 영혼의 가치가, 그리고 다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천사들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슬픈 말씀 있잖아요. 24절 말씀 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참 슬픈 이야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우리가 슬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알지 못한다. 정언해 보니까 그 말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슬픈 소리다. 나는 너 몰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런 말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저 영혼은 안 될 거야. 그걸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저는 그런 사람 가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먼저는 내 심령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가면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 기쁨의 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래 이 초청에 응해서 그냥 좀 재밌게 놀다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초청인데, 그리고 이 초청은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지금 초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실에 보면 주소를 옮기라 그랬어요. 너희 주소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주소를 옮기셔야 돼요. 예수님께. 그것이 초청에 응한 거예요.
물론 몸이 와야 되지만 그러나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 놀라운 주님의 초청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주님이 그 차려주신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의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